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기도하는 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죄송합니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래에서 찬양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딱 올라오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잠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번 달 9월 달부터 또 새벽 묵상이 9월 14일까지인가요? 아마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까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은 교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그 논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 그 거짓 선생들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진리, 이신칭의의 교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또 다른 것을 덧입히려고 했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바로에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거짓된 가르침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 율법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논증의 연속성상에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인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바울은 이 3장 22절에서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둔 우리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2절 이 9절에서 율법의 두 가지 모습,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데, 먼저 율법은 온 세상, 사람을 포함한 온 피조 세계를 죄의 세력 안에 두는 부정적인 기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또한 율법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23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은 언제까지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바로 2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율법이 사람들을 메어버리고 가두어두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3절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3절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피스틴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텐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앞선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제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 믿음이 오면은 죄 아래서 노임바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율법이 무효하거나 무거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안내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무엇이다?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이러한 역할을 초등교사라는 그 역할로 한정을 합니다. 24절에서 이 번역된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헬라어는 그 단어 뜻을 보면은 개인 교사 또는 아이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고 공적인 예절을 가르치고 또 공적인 장소에서 안전을 책임지도록 임명된 사람을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데요. 당시 유력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부리는 종 중에서 한 명을 택하여서 자기 자녀들이 한 14세에서 16세가 될 때까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이 초등교사의 사명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가 말이 교사이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된 임무는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또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돌보며 산만해지지 않도록 또 오고 가는 등하굣길을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보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최갑종 교수님 쓴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면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는데요. 종 중에서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대를 부리고 있는 종 중에서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약간은 못되고 약간은 짓궂고 심술궂은 종이었다면은 이 종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아이가 예쁘고 귀여운 아이로 보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는 못된 주인의 자녀로 보일까요? 대부분의 초등교사는 주인 아들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주인 몰래 주인에게 받은 그 괴롭힘을 안갚음하는 대갚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이룬 초등교사라고 비유한 것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초등교사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지키고 돌보는 그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 역시 그런 긍정적인 역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율법은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지요. 이렇듯 우리를 가두고 괴롭히는 그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의
자유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 최갑준 교수는 그 주석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죄를 깨닫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율법의 메인바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메인바가 되나? 우리도 율법 아래 놓여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율법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이 로마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메인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하나님의 양심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은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유보나 돌보미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율법이나 양심의 메인바 되었지만은, 그러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22절부터 지금까지 25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을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쾌히 응답하기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세심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잘하는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를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돌보며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가정교사의 코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장성하였기에 이제 더 이상 돌보미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메인바 되어서 우리는 그 죄 아래 갇혀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노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래 있으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온 후에, 그래서 율법의 메인바가 되지 않고 이제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의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옷을 바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옷을 입는 존재가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연합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주님의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도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었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는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옷이 나에게 입혀졌기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가려지고 주님의 의로움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 자켓을, 정장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 드레스 셔츠 안에 어떤 얼룩이 묻어 있는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더럽고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은 똑같이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를 보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가 된 후에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속은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위와 공로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칭의의 교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보이지 않고 가려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그 거룩함에,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주님과 같이 의로운 모습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가 오늘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표현 같지만은, 그래서 별 감흥이 없게 느껴지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정말로 혁명적인, 획기적인 그런 단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자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그 말조차 입에 꺼내기 힘들어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든지 양심의 법으로 살았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초등 교사 아래 이제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6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바로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데 안 보이십니까? 다입니다. 다. 올이란 모두란 뜻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과 같이 이제 믿음의 시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진리로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석의 목사님이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자?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온 이후에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혈통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된 그 예수를 믿는 길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신분과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놀라운 은혜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믿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는 2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믿음이 온 후에 일어나는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모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일체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이방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열등한 존재였지 실제로 멍멍이보다 더 못한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에 그 부정한 계치급을 하는 이방인을 형제라 부르게 됩니다. 또 종이 주인과 하나가 됩니다. 이 헬라 로마 시대의 종은 정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종이 이제 주인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 공통 분모 안에 있다면은 그들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 가치관으로 보면은 완전히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과 차별이 없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그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굉장히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텔레반이었죠.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차별이 심한 그런 그 근본 이슬람주의인데요. 그런 것보다 더 심하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이 상관없이 이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혁명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구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셨기에 이제 당신의 이름을 찾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새로운 신분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변화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믿음으로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율법에 대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성별에 구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리 차별이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런 차별 없는 사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회이고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헬라 로마 시대에 있던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요?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재산으로 차별이 주어집니다. 배운 학식으로 계급과 서열이 정해지고요. 특히 요즘과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또 외모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그 태어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서열을 매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가 참 차별이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향해 복음은, 그 복음의 진리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그 은혜의 풍성한 사람으로 덮어서 아들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등한 존재, 새롭게 사람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마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입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대답을 안 하셨지만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하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하여 변화되 나의 신분과 또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진짜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충만한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시대에 정말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대에 변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의미를 나의 것으로 삼고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